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읽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좀 여러분들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걸 숫자를 더 더해서 3번씩 읽으면요, 느낌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음미하듯이 깊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동과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기 자신이 양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뭘 보니까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다 보니까 그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고 자기의 필요들을 채우셨고 정말 그 자리까지 올리신 분이 자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답니다. 심지어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는데도 양이 좋아가지고 정신도 없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줄랑줄.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냐면, 지금 목자가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발라서 먹기 위함입니까?
예. 목자가 양을 피둥피둥 살찌우는 이유는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양이 목자를 100% 신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늘 목자는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갖다가 선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것. 다윗은 이것을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가면 어디로 데려갈 거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3절에 넘어가니까요, 이 목자가 해주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일이더라는 것이. 목자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죠? 양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양들이 힘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더라.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니까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염소들은요 목자들을 싫어해요. 염소들은요 독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면요, 저리가 더 가까이 오면 박아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염소들입니다. 근데 가끔 생긴 거는 양인데 염소짓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머리로 쳐박으려고 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염소 친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염소는 빨리, 그쵸, 화덕구이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는 양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재미있게도요, 이것을 막대기라는 표현과 지팡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동들이 뭘 짚고 다니잖아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어느 때는 뭘로 쓰인다고요? 막대기로 쓰입니다. 막대기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정없이 양들의 궁둥짝을 때린다는 소리죠. 뭐 했을 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그러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 때, 그때 한 대씩 얻어맞으면 양들이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정신 번쩍 들도록 궁둥이를 때리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궁둥짝을 치십니다. 제가 가까운 우리 동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요, 우리 동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설렁설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걸 뭐라고 부르지? 페러. 예. 돛을 달고 물에 서서 가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윈드스핑. 그걸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배랑 부딪혀버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큰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그 사고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궁둥짝을 한 대 그 사건을 통해서 때리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묶여있던 많은 세상 즐거움들이 한꺼번에 확 하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친구도 별 볼 일이 없고 취미도 별 볼 일이 없고, 그쵸?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느냐고.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우리 동서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디스트가 아니라면, 자기를 학대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맞는 것이 좋아, 누구든지 나를 좀 때려주세요, 막 이런 병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졌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23편에서 주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냐니까요, 제 마음의 잔이 빈 잔이었거든요.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저같이 이 T자, 요즘에는 전부 다 뭐, 그쵸? 저는 T거든요. 완전 생각 중심의 사람이에요. 감정 그딴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T자. 제 같은 사람도 연애를 하는 거 보면 그때 당시 좀 정신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제 정신이 못하는 거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착 돌게 하셔서, 아무리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도요, 채워지지가 않아.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무언가를 가지고 지식에도 그렇게 깊이 탐구해보고, 돈도 그렇게 많이 가져보고, 부인도 너무너무 많이 가져보고, 그래도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무엇과 느껴졌다? 바람 잡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들을 맛보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잔이 채워집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시편에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것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얘가 정신이 돌았나 봐. 왕이 훨씬 좋지. 성전 입구에 문지기가 뭐 좋다고 그래. 근데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있다면 나의 직책이 무슨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반복할수록 이 다윗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시편 좋아하고 이 시편으로 위로 얻고 이 시편으로 그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목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목자 없는 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은 어둠들한테 노략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집에 살지만 그들의 삶은 별반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을 보면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인색하고 독하고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가득 붙들려 있습니다. 혹이라도 누군가가 자기들 것을 가져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고, 그쵸? 예, 온갖 보안장치를 다 그렇게 해놓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번에 다가오는 1월 1일의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 교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목자신데, 그 좋은 목자이신 그 분을, 그 집 나간 양들, 잃어버린 양들이 그 집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기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날 그 모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석한 사람들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아하, 내가 목자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